를 3, 컴퓨터 게임하는 거를 5, 그리고 쾌변을 8일 하고요. 그리고 엄청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을 때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쭉쭉 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걸 보는데요.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들이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을 봤을 때 뿌듯함 30, 그리고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한 성취감은 85,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과의 교제를 성공한 순간을 80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수치가 비교적 낮은 얘들은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사물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은 것들은 사람들과 연관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이 80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라든지 은사의 가르침, 연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녀들이 커가는 그런 기쁨들은 정말 세상에서 큰 기쁨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누구라고 말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싫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안 들리시나요?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속담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사람 변화가 쉽지 않죠. 힘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는 성장을 못하고 나이만 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작년 말부터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성장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고 깨닫게 것들을 정리하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두 구절씩 형제님 먼저 그리고 선생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맥을 살펴봐야 하죠. 배는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신뢰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때 이미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은 한 청년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 예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하시니라. 아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행동이나 또 기뻐할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그 자녀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인 것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인해서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흙에서 태어난 인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아깝고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일이 성공하고 생활이 평안할 때 그것만큼 자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없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안 좋을 때 일이 잘 되면 사람은 자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약간 이거 뭔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삶이 평탄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잘해서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죠.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시험을 받으면 어떻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작은 시험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저절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됐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C.S. 루이스라는 영국 저자 그리고 성공의 중도를 아실 텐데요. 1942년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서적을 이제 냅니다. 내용은 이 경험이 많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이 악마, 그러니까 경험하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망친다고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고생시키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한테 너는 잘난 사람이라고 축혀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다 할
착각하면 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본문을 읽었듯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마귀가 시험한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저와 동일하게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들이 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전까지 저희가 매번 주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의식주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 외에 무엇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 뒤에 두 가지 시험이 더 나오게 되죠. 이 예수님 강해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험을 당했다고 막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같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에 대한 순서가 틀립니다. 이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오류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오니까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을 때 그 서신의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헬라문에 살고 있는 소위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적을 때 저자는 그들에게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그들에게 더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먼저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를 읽을 때에 어떤 시에서는 사람을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다.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에게 나는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들이 있죠. 근데 그 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지 이 시인이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읽는 사람은 그 시라는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도 동일하게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저자가 역사서를 적듯이 일의 순서대로 그것을 적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보고 듣게 되는 성적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겠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이지만 이것으로 인기와 명성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인기와 목적이 명성이 목적이 되어서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함정을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도발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얻는 인기와 명성은 의미가 없다 하시는 거죠. 의식주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장 두 번째 나온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합니다. 지위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제국과 또 그 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온 이방인들에게는 지위가 또 권력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충성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 권력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 헬라인들에게 복음서를 정할 때는 요 지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나타내는 시험을 먼저 적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앞에서 C.S. 루이스가 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3번 동안 예수님을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려고 하죠. 먹을 것을 주고 인기와 명성 그리고 지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사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최주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지금은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대와 하버드 대학교면 한국에서는 최상의 학벌이죠. 근데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 노벨상 받았고 또 총균세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지금 다이아몬드 피처 다이아몬드 교수 있죠. 그분들은 천재지 나는 천재가 아니다 라고 자기를 비교를 하십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받아온 사람이구나, 어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부잣집 아이들이 성격도 좋다.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정말 풍요롭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성격이 꼬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쉽지가 않죠. 성경을 보면 12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가롯, 유다죠. 이 유다의 앞에 붙는 이 가롯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번역이 되고는 합니다. 소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독립운동가 유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질러, 그래서 영어 질, 열정적이다라는 형용사의 어원입니다. 이 유다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하면 베드로도 충만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12제자 중에서 칼을 휘둘러서 그 시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2명의 열정 대장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하죠. 그러나 배신 후에 2명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는 나는 베드로와 자결을 하죠. 베드로도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죠. 근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순교자로 죽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2명의 열정파 배신자들의 이 삶을 갈라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도 계속 주님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이제 3일 만에 이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베드로한테 하게 되죠.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도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못 잡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침을 같이 먹으시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숫자와 똑같이 3번 물으시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보다 넘치는 이 밝음과 따스함의 빛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의 다 발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서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강연자가 결혼 상담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연이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싸주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상담을 강의자에게 하면서 과연 이 결혼이 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의자의 대답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남자가 뭐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느꼈을 결핍을 다 채워줄 만큼의 사랑을 줄 생각과 또 능력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어떤 행동 하나가 변했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들고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거나 아니면 잔소리가 쌓여서 변화가 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거듭을 낳지만 우리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후에 시작점에 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을 시킬까요? 우리의 결핍, 오만, 공포, 고집들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20년, 30년을 내가 경험해온 결핍을 뛰어넘을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 모두들 부모님에게도 분명 다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공포가 있죠. 하지만 공포가 내가 앞에 일들을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는 그런 염려일 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진짜 걱정일 뿐이라는 이 삶의 단계를 살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집이 꺾일 때까지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나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했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성공에만 빠져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 사울 vs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 드린 바로 유다와 베드로 관계.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저희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지만 그 외에 또한 저희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저희가 주님한테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또 다른 동력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 저는 작년에 저희 모임을 방문하셨던 북부 모임의 박형재님이 떠오릅니다. 작년에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솔직히 형제님의 마음보다는 간증입니다. 동담하게 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적힌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시는 간증이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포기와 손해에 대한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저분은 신앙의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시험의 순서에 대해서 이 마태와 누가 이 두 복음서의 저자가 순서를 다르게 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시험 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 두 복음서가 동일하게 적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의 순종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장의 힘은 전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거의 적힌 말씀을 이루신 후 무엇을 하셨죠? 1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도는 개발이 더 필요한 성장 동력인데요. 이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이 전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도하고 또 모임에 오는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전도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과 또 변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분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1인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상형제나 주의자매는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밥족이나 혼술족, 바로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다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 딱 1인분만 하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1인분에 대해서 40대의 한 건축소 사무소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신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1인분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 대표가 얼마나 못났으면 직원이
1인분 이상 일을 할 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살겠느냐 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뭐 자신이 그냥 좋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저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아닌 어른이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소망을 하고 성장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고 사는 것들은 삶의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본다면 그 앞에서 기쁨의 수치를 얘기를 했는데 한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또한 길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쁨이 되기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성장을 하고 또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 부모에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주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고 어떤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주께서 다 아시오니